오늘 성탄절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 들려준 우리 성가대원들과 오케스트라 단원들 감사하고 또 격려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성탄절 예배 첫 번째 성탄절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슨 듀크스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마스를 통해 보여준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The kind of love that was so intently demonstrated at Christmas is truly amazing and life-changing. 그랬습니다.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성탄절 예배 이 주보에 보면은 이 컷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컷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Love came down, Love came down. 사랑이 내려오셨습니다. 사랑이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신 이것이 정말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읽은 이사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복잡한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BC 700년경의 유대 나라 역사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무려 5명의 왕이 바뀌고 있던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나라의 국운은 기울어 가던 때였어요. 북쪽에서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하고 있었고, 또 히스기야 왕 때는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던 그런 때여서 나라의 운명이 정말 기로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대체로 그 내용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많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미래에 있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공평과 정의의 기초 위에 세워질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For a child is born to us.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이슨 듀크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놀라운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한 아기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 땅에 어둠이 걷히고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왜 놀라운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큰 빛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아기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더 이상 전쟁이 없다,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입고 다니던,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이 입고 있던 피 묻은 그 군복들,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땔감으로 쓰게 된다. 그리고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칼을 부러뜨려서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부러뜨려서 농기구를 만들고 군인들은 더 이상 군사 훈련을 하지도 않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런 때가 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의 그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야망, 끝이 없어요.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계속해서 약한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제 기억에는 그 아시리아에 그 남아있는 유물들을 가지고 뮤지엄 오브 사이언스에서 전시를 했던,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이 아시리아라고 한 나라는 이 성경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나라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그런 나라예요.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인데, 이 나라는 근처에 있는 약소 국가들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애매한 사람들의 목숨을 뺏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화면을 보세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아시리아에서 나온 그 고대 유물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전부 전쟁에 관한 유물들이에요. 창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짐승을 찌르고 잔인한 그런 점토판들이 나왔어요. 그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이 니느웨를 최근에 발굴을 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니느웨를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그 점토판들이 수없이 나왔는데요, 우리 같이 몇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커다란 짐승을 지금 잡아가지고 군인들이 들고 가고 있는 그런 점토판이죠. 다음. 네, 지금 말을 타고 가면서 짐승을 사냥하는, 짐승의 입에, 사자의 입에다가 창을 꽂아 넣는 그런 잔인한 장면. 또, 네, 이거는 그 전쟁 중에 한 장면 같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사람들이 그냥 속절없이 이렇게 땅에 쓰러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그 전쟁에 아마 진 포로 같은데요. 목을 자르는 그런 잔인한 장면. 이것도 역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네, 이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는 이런 장면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잔인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여기에도 무슨 장면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활을 이렇게 겨냥하고 사람을 향해서 저쪽에서 사람 하나가 떨어지고 있네요. 예. 네,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활을 쏘는 그런 군인들의 장면이고요. 네, 이런 비슷한 그 점토판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가, 얼마나 약소 국가들을 괴롭히던 나라인가, 이런 그 점토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다 대형 박물관에 가 있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욕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하니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습니다. 지금 그 실정이 말이 아니라고 하죠. 또 러시아는 지금 한동안 조용히 있더니 미국이 중국을 경제하느라고 다른 내 시선을 돌릴 틈이 없어요. 이때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확장된 지금도 강대국들은 기회만 있으면 야만적인 침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욕망을 멈추게 하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한 아기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 무기들을 다 없애버리고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평화의 때가 온다. 한 아기가 탄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찬송가 가사를 생각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이사야가 꿈을 꾸었고 미가 선지자가 꿈을 꾸었던 평화의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이 이 찬송가 가사예요. 이런 일들이 막강한 힘을 가진 전사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또는 탁월한 책략을 가진 어떤 사람이 나와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 아기가 탄생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썼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야 이 모든 상황이 좋아진다. 메시아가 와야 우리를 굶주림에서 해방할 수 있고, 메시아가 와야 우리를 강대 국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워리어, 큰 힘을 가진 워리어에 대한 그런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의 상은 한 아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이름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름을 보면 그 사람하고 이미지가 잘 맞는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됨됨이하고 어느 정도 관계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말이죠. 아기를 낳고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아기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름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전혀 없진 않아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지금 새벽 기도에서 오늘의 양식을 읽고 있는데 12월 7일 그 날짜에 오늘의 양식에 보면은 완벽한 이름이라고 하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The perfect name.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몰라서 아주 걱정스러웠어요. 낳자마자 이 아기를 어떻게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베이비 윌리엄스라고 당분간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퇴원할 때는 진짜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정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결정한 이름이 마이카. 성경에 나오는 미가, 마이카라고 발음하죠. 마이카라고 이름을 정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쓰신 마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완벽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면서 이사야 7장 10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주 독특하죠.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 경험적으로 맞지 않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이름을 딱 정해준 거예요. The virgin will conceive a child.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will call him Emmanuel.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누가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복음서에다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분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서 태어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그의 복음서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거기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잘 어울려요. 퍼펙트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하고 그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 아니고 그 사람하고 이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잘 맞습니까? 예수님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그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그 사회에서 죄인 취급당하고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성경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그가 50년 동안, 그때는 이제 차가 없을 때니까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그 거리가 29만 마일이라고 합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날마다 전도를 나갔으니까 그 거리가 29만 마일이래요. 감이 안 잡히죠? 어떤 분이 계산해 보니까 29만 마일은 지구를 10번 도는 거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날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많은 책을 썼는데 그가 남긴 책이 200권이 넘는다. 대단하잖아요. 네. 그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The best of it is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임종을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다 임종하는 그런 자리에 모였는데 그가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했던 말이 The best of it i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런 마지막 그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이 세상에 보면 좋은 것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중에도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믿는다면 무슨 일이 걱정이 있고 두려운 일이 뭐가 있고 우리가 인생을 정말 담대하게 자신 있게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마 이분은 평생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남겼던 말씀도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름 가운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평화의 왕. 이 이름도 예수님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듭니다. 그런 생각이. 정말 그 이름은 예수님과 잘 맞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들고 두려워하는 현장마다 찾아가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 또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I'm leaving you with a gift, peace of mind and heart.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기프트로 준다. And the peace I give is a gift the world cannot give.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평화의 선물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 So, don't be troubled or afraid.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준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그분이 누군데? 아니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우리가 좀 나아지는 게 있어요? 아니 그분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평화를 준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막 걱정이 많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걱정하지 마. 그런다고 걱정이 안 되네?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좀 똑같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Prince of Peace라고 합니다. Prince of Peace. 그냥 우리말로는 평화의 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Prince of Peace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살롬 이렇게 말합니다. 살롬. 살롬은 우리가 아는 말이에요.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peace라고 번역하죠, 많이들.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이 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지도자란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지도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롬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다른 지도자들하고는 달리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지도자들은 평화를 약속하지만 거짓말일 때가 많아요. 평화를 약속하지만 평화를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롬이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다른 지도자들하고 질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우리에게 살롬을 위협하고 살롬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그분이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롬을 주시는 분이 Prince of Peace, 살롬이신 예수님이시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평화가 필요해요. 내게 평화가 없어요. 너무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살롬이신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고 다른 지도자들이 했던 말하고는 달라요. 우리에게 진짜 살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Prince of Peace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14년 12월 24일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때 1차 대전이 이미 발발했던 때니까 서부전선 플레르베 벌판에서 영국군과 프랑스 연합군 그리고 독일군이 서로 맞서서 교전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인데 갑자기 독일군 그 진영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노래가 다 끝났을 때 영국 군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치면서 앙콜, 앙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과 1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조용한 저녁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가 울려 퍼졌고 영국 군인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환호를 질렀어요. 그때 독일군이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Merry Christmas, Englishman. We not shoot. You not shoot. 우리도 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쏘지 마라. 그러면서 독일 군들이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그동안 총뿌리를 겨눴던 영국군과 프랑스 연합군, 독일군은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당분간이라도 전쟁을 하지 맙시다. 총을 겨누지 맙시다. 휴전을 합시다. 하루 동안 휴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들은 서로 담소를 나누고 술잔을 돌리고 모자라는 생활 필수품을 서로 나누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우들의 시체를 거두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급속도로 다른 그 전선에까지 전달돼 가지고 어떤 전선에서는 서로 축구 시합을 하고 놀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비록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아요. 이 사실을 한 그 지휘 부대에서 난리가 났죠. 이거는 이적 행위다. 그래가지고 다시 공격 명령을 내리고 발포 명령을 내린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아요. 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벌이는 가장 잔혹한 전쟁까지도 멈추게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진짜 이 이야기가 실화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예. 크리스마스 휴전, 큰 전쟁을 멈춘 평화 이런 제목으로 나중에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귀한 사진인데 이 사진이 일간신문에 실렸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더 볼까요? The Daily Mirror라고 하는 그런 일간신문에서 그때 이 병사들이 같이 사진을 찍었던 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실화구나. 네, 그리고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화가 나왔거든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한번 그 영화를 보시죠. 저는 잠깐 봤는데 아주 감동적이에요. 조아유 노엘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비록 이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은 절망적이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벌써 2년째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류에게는 전쟁의 위험이 있고 질병의 위협이 있고 경제적인 위협이 있고 헐벗음과 굶주림의 위협이 남아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의 위협이
남아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요. 이 팬데믹에 그 백신들이 나왔는데 선진국 20개 국가가 전체 생산된 백신의 79%를 독점했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머지 21% 백신을 가지고 다른 전 세계 나라들이 나누어 쓰고 있는 겁니다. 세계는 너무나 불공평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암담하고 절망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우리는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온다. 정의와 공평에 기초한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 이런 희망의 끈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 자신도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날이 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처럼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The passionate commitment of the Lord of Heaven's armies will make this happen.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한 아기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열심, the passionate commitment of the Lord.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 일에 관계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는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바꾸실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 너희는 절망하지 마라. 이 이사야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저는 이 크리스마스 설교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탄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세상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절망하지 말고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캐롤 성가가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처한 현실을 보면은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언제나 전쟁이 그치고 언제나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니 저희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